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2박 3일의 수련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고 나의 삶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주님과의 만남의 순간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조국 전도사님께서도 말씀 초반에 조금 얘기해 주셨듯이 저번 주에 천명 형제님의 장례가 있었는데요. 이제 들으셨지만 저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천명 형제는 탈북자 형제님이십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이분을 알게 되었냐면 처음에 춘천소년원에 저희가 사역을 하러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년원에 섬기는 여자 할머니 선교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여기 섬기는 탈북자가 있다. 너무 귀하고 이제 자기가 정말 아들같이 사랑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만남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분이 어디 사셨냐면 춘천에 있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분이 그 형님 소개시켜줄게요 이래서 이렇게 딱 갔는데 딱 803호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딱 노크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셨나? 안 계시나? 주무시나? 근데 아무리 두드려도 나오지 않고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나는 건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 안에서 문이 벌컥 열렸어요. 근데 벌컥 열렸는데 그 형제님께서 흉기를 들고 나오신 거예요. 어떤 이제 날카로운 어떠한 그 무기를 가지고 나오셔서는 문을 벌컥 열고 술에 진짜 잔뜩 취한 채로 이제 이거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하면서 나오신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무섭잖아요. 처음 만나러 갔는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여러 명이 갔거든요. 제 못해도 한 7명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다 이제 문 이렇게 앞에 있다가 너무 무서우니까 막 다다다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뒤로 너무 무섭잖아요. 다 도망가고 막 누구는 엘리베이터 계단까지 내려가고 엘리베이터까지 막 내려가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목사님이요? 영준 선교사 안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안 계셨어요. 경민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진짜 죄송해요. 경민이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야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할 수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내려갔죠. 차로 갔습니다. 그런데 유재준 목사님께서 우리가 여기 어떻게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여기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그냥 돌아가냐, 절대 그냥 돌아갈 수 없다 이러고는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바탕의 소동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올라가서 그분의 집에서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그분을 이렇게 잠잠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한바탕에 그런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다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하는데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그 사람을 섬겨야 하냐, 이렇게까지 섬겨야 되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서로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오해받고 이런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분을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목사님께서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부자와 그 집 문 앞에 구걸하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심판을 받았는데, 죽으면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았는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왜 천국에 갔을까? 그리고 왜 지옥에 갔을까? 그러니까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왜 지옥에 갔지?
근데 그게 뭐 이유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지? 하면 나사로가 의로워서 어떤 사역을 많이 해서 선행을 해서 뭐 그런 예배를 잘 드려서 뭐 그래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천국에 가는 기준이라면,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만큼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천명 형제가 나보다 천국에서 몇 단계나 높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나보다 몇 단계나 높을까? 내가 무시했던, 내가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아 했던 그 분이 천국에서는 나보다 몇 단계가 높을까? 고난이 그 기준이라면. 이분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탈북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이제 탈북을 하는데 어디 지름길을 이제 알려주다가, 제가 그 길을 아니까 길을 알려주다가 실수로 탈북을 하신 거예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서 실수로 탈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하나원 목사님께 들었는데, 이 형제들은 탈북을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자매 비율이 9대1 정도로 많대요. 탈북을 하는 비율이. 왜 그러냐 하니까, 일단 자매들은 인신매매를 당해서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거기에서 탈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뭔가 이제 탈북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형제들은 그럴 기회가 없을 뿐더러 책임지고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우리나라면은 뭐 자매들도 일할 수 있고 그렇지만 북한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탈북을 해버리면 어머니, 나의 아내와 자식들은 그냥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형제들은 탈북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안 한다기보다는 비율이 훨씬 많다, 자매가. 그러니까 천명 형제도 항상 고향에 놓고 온 자기의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지냈다고 하십니다. 천명 형제도 자기의 고향에 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아내와 딸을 놓고 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살다가 남한에서도 또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동생이 이제 하늘로 갔다는 그런 편지였는데요. 뭐 먹을 게 없고 너무 배고프고 돈이 없고 삶이 너무 고달프고 그러니까 목숨을 끊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천명 형제님이 그때부터 술을 엄청 드시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탈북을 하고 여기에 와버려서 남동생이 그렇게 됐다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속은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술을 드시는 거예요. 천명 형제가 모임을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우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기 때문에 남동생이 죽었다면서 자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럽게 우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나는데요. 그리고 이 천명 형제님의 집이 이제 그 산 언덕의 꼭대기에 있었어요. 근데 뭐 마트를 나가고 일을 하러 나가고 뭐 이렇게 나가는 길에 이 언덕 밑에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어린이들의 그 웃음소리, 어린이들을 보면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북한에 놓고 온 자기의 딸이 너무 생각이 나고 너무 보고 싶어서 거기를 내려가지를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길로 술 사들고 다시 집으로 올라가서 술을 먹고. 그러니까 제가, 아니 이분이 술에 취하고 그런 난동을 피워도 누가 더 힘들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분을 판단한 게 너무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분이 술을 먹고 난동을 피워서 힘든 건데 이분은 자기의 삶이 어떻게 안 돼서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이 더 힘들 텐데 내가 힘들어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너무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께 들은 말이 있는데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북한 하면은 그 아오지 탄광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들어봤죠? 좀 들어봤죠? 아, 그게 아니라 아오지 탄강이라고 있는데 왜 이름이 혹시 아오지 탄강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지역 아니야, 지역?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참명 형제님 말로는 뭐냐면 여기가 너무 고달프니까 아, 오지 마시오. 그래서 아오지 탄강이래요. 아, 개그예요 이거? 천명이 원래 그러세요. 아, 그래요? 난 진짜 와, 신기하다. 아, 오지 마세요. 그래서 아오지 탄강이구나. 아, 진짜 그거를 믿게. 아, 저 진짜 믿었는데. 아, 진짜요? 이 얘기 자주 하셨어요. 아, 오지 마세요. 그래서 아오지 탄강이다. 근데 이분이 아오지 탄강에서도 일을 하셨어요. 이게 제가 기억이 자세히는 안 나는데 원래 농부셨다고 합니다. 농부 일을 하다가 이제 유엔에서 북한에 조사를 들어온 거예요. 뭐 인권 실태 조사, 그리고 뭐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조사를 하러 딱 들어왔는데 이 천명 형제님 사는 그 지역에 조사를 하러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농민들이 사니까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지역이니까 이제 북한 정권에서 여기 우리가 가난해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살던 그 주민들을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리고 거기를 갑자기 막 부유한 도시처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평생 삶의 터전, 뭐 농밭 이런 거 다 갑자기 한순간에 다 잃고 아오지 탄강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고 사신 거예요. 그러면 그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천명 형제가 이 많은 일들을 보았을 때에 천국에서 만난다면 나보다 그분이 몇 단계나 더 높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보다 한 단계 높으시겠죠. 그리고 또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 또 그것 때문에 한 단계 높고,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 정신병이 있었다는 것, 딸과 이별했다는 것, 동생이 죽었다는 것, 가족과 이별했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 뭐 정말 말도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로 천명 형제가 천국에서는 나보다 내가 쳐다도 볼 수 없을 만큼 나보다 높은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었던 거예요. 훨씬 내가 쳐다도 볼 수 없을 만큼 높은 분이고 나는 그저 정말 낮은 곳에서 그분을 섬기는 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알고 나니 삼촌이 첫 만남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무서우셨던 거예요. 밖에서 갑자기 우글우글, 저희가 많이 갔잖아요. 우글우글 막 소리 들리고 근데 막 자기 문 두드리고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나를 어디로 납치하는 거 아니야?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무서워서 그렇게 행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다 이해가 되고 너무 부끄럽고 이 땅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가난하다고 말이 잘 안 통한다고 더럽고 냄새난다고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는 반드시 정말 쳐다도 볼 수 없을 만큼 높은 사람이겠다.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례를 저희가 치르게 됐는데 장례에서 하나원이라는 곳을 섬기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원은 어떤 단체냐면 이제 탈북을 하신 분들이 처음에 딱 오자마자 한 2달 동안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으신대요. 막 어디서 왔어, 뭐 가족 이름 다 알고 있고 막 이런 조사를 2달 동안 받고 나서 이제 3개월 동안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보내지는데 하나원이 통일부 소속의 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또 이제 정착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을 때 뭐 어떻게 살지, 뭐 문화적인 거, 언어적인 거, 뭐 이런저런 것들을 교육을 받는 그런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기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그 교회를 섬기려고 갔다 오게 됐어요. 이제 저랑 세호 선교사님이랑 이제 수연
형제랑 이렇게 셋이서 같이 가서 저희가 찬양 인도를 준비해서 갔거든요. 우리 세우 선교사님 거기서 찬양 인도 한다고 막 기타도 들고 오시고 막 이렇게 갔어요. 근데 가면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가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까? 그 사람들과 정말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장탄꾼의 마음으로 진짜 가서 우리가 승리를 진짜 이렇게 선포하고 오자, 막 이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가기 전에 목사님과, 재종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내가 그분들 앞에서 나의 상처,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상처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라는 얘기를 단 하나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분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만약에 저는 굶지 않았지만 만약에 굶었다고 해도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해서 굶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분들 앞에서 말하기가 되게 부끄러운 그런 고난이잖아요. 제가 왕따를 계속 당하면서 괴롭힘을 계속 당했는데 제가 그거를 그분들 앞에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이 정말 그분들 앞에서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상처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일들이, 그리고 내가 여전히 현재도 힘들어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지금도 뭐 때문에 힘들어, 뭐가 없어서 힘들어, 누가 말을 안 들어서 힘들어, 내가 뭘 못 먹어서 힘들어, 뭘 못 가져서 힘들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힘들어. 그럼 내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나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나약하고 내가 마음이 정말 높구나. 내가 정말 마음이 높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내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뭐 사랑이나 용서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부 자기 연민이라는 게 그때 정말 온전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힘들다, 사역이 뭐가 힘들다, 뭐 내가 생활이 뭐가 힘들다, 이런 것들이 이게 힘든 게 아니고 진짜 자기 연민이었구나. 내가 진짜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진짜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싶다. 그리고 정말 낮은 곳에서 살고 싶다. 근데 내가 진짜 그냥 존재적으로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딱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한 분이 계셨어요. 기독교 예배에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무려 연세가 84세셨습니다. 네. 84세의 남자 노인 할아버지 분이 딱 계신 거예요. 근데 좀 이제 제약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이거 물어보지 마라, 저거 물어보지 마라, 이 얘기 하지 마라, 저 얘기 하지 마라, 좀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저도 너무 위축돼서 뭔가 말을 잘 못해서 대화를 많이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근데 그분은 북한에서 외화벌이를 하려고 러시아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36년 동안 네, 그래서 러시아로 파송해서 36년 동안 러시아에서 벌목공으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36년이나 벌목공을, 제가 31살이거든요. 제 나이보다 더 많은 횟수 동안 그곳에서 벌목공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제가 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아, 그래도 이분은 뭔가 이제 러시아에서 지내셨으니까 조금 그 북한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잘 먹었겠다, 조금 잘 살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철이 없어가지고.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아, 그래도 조금 편하게 사셨겠네, 북한보다 러시아가 잘 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10의 월급을 받으면은 굴을 이제 김정은에게 주고 1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19조네. 네, 19조를 드리고 네, 11조가 아니고 19조를 김정은에게 주고 11조로 생활을 11조로 생활을 100만 원 보면 10만 원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그 84세 하려고, 그리고 또 이게 84세면은 진짜 막
이게 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84대처럼 안 보이셨어요.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이분이 벌목공 막 힘 많이 쓰는 그런 거 아닐까요? 막 나무 비고 막 가구 만들고. 근데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36년이나 러시아에서 살았으니 러시아 말도 조금 배워지기야 했겠지만 어쨌든 사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러시아 말이 또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일은 너무 고되고 배고프고 항상 가난하고 너무 힘드니까 탈북을 하셨는데 이분이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러시아에 있을 때 핸드폰을 쓸 수 있었나 봐요. 아직 뭘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에 있었을 때 유튜브를 그렇게 봤는데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 남한 땅의 설교들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제가 이분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탈북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과 2부에는 평일에 뭐 하세요? 물어보니까 TV 보신대요. TV 뭐 보시냐니까 트로트가 좋으시대요. 그래서 막 이제 어른들에게 트로트가 막 재밌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트로트도 좋지만 근데 트로트도 재미가 없다. 나는 찬송이 제일 좋다. 이렇게 진짜로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자기는 찬송만 부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글쎄 은혜라는 찬양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아시나요? 네.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난대요. 세고 선교사님이 찬양 인도를 준비를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열심히 막 앞에 미리 막 부르면서 연습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진짜 무색했습니다. 찬양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이 리더십이셔가지고 그 성경책에만 뒤에 찬송가 있잖아요. 그걸 탁 펴서 찬송가 몇 장 부릅시다. 이렇게 딱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딱 펴가지고 저희가 세우고 찬양 치면서 그 찬양 부르고 그거 끝나고 나서는 자 그 다음엔 찬송 몇 장. 그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하루에 부르고 싶다고 하신 찬양을 저희가 같이 부르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녹음을 했어요. 할아버지 찬양 소리가 너무 은혜로워서 녹음했는데 조금 들려볼까요? 네. 근데 제가 녹음을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조금 그런데 저도 원치 않아요. 근데 아무튼 목사님 전화 드리니까 이건 이제 목사님 목소리고 그 목사님 이렇게 이런 말투신데 찬양 부르는 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근데 진짜 가장 우렁차게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이요 다 찬양하여 이게 모르는 찬양이어가지고 동면을 받으려서 제 목소리고 마지막에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막 은혜도 부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부르고 그랬는데 제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들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모여있는 5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다가 은혜 찬양 부르다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면 아멘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 눈치도 보지 않으시고 찬양 부르면서 계속 가장 우렁차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찬양을 부를 때에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리고 있고 받은 것으로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어 라는 그 가사를 보면 그 찬양을 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은 그분이 아니라 나이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더 은혜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제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건데, 저의 눈에는 전혀 눈물이 맺히지 않는데, 그 할아버지는 눈물에 눈시울이 붉어져 가면서 그 찬양을 부르시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분이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있을까? 그게 너무 부럽고 정말 부끄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낮은 마음을 회복하고 싶다. 그리고 너무 부끄럽다. 그분의 신앙이 너무나 사모가 되었던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이 가사가 정말 다르게 다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또 느낀 게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이제 그 하나원을 얼른 나가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면 자유롭지도 않고 뭐 나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여길 나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딱 밟았는데 너무 얼마나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 이 하나원을 나가서 밖으로 나가면 정말 원하고 기대하던 삶이 시작될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북한에서도 힘들었고 러시아에서도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 남한 땅에서도 여전히 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원에서 남한에서 정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된 채로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도 배우고 한국 단어들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이런저런 직업 교육도 듣고 나가게 되면 정착금도 받고요. 임대 아파트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의식주를 제공받으면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곳을 나가면 어떻게 살까?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는 있지만 외롭지 않을까? 84세가 다 되어서 이곳에 오셔서 가족도 없이, 그리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할 일도 없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갈 데도 없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만날 사람도 없이 너무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정착금이 아니라, 직업 교육이 아니라, 음식이 아니라, 이 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함께 삶을 살아갈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당뇨가 매우 심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당뇨가 너무 심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고, 그러니까 10년째 투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걷지를 못하는 상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누워 계시는 그런 이제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당뇨가 너무 심하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없고, 발도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근데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자녀들이 어머니를 전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어머니 항상 누워 계시고 뭐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앙상하게 정말 너무 빼빼 말라서 그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있는데 엄마를 돌보지도 않을 뿐더러 집안일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집을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쓰레기가 집에 이렇게 많을 수 있나? 이 복도에서부터 쓰레기가 쌓여있는데 저는 인테리어인 줄 알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쓰레기인 거예요, 다. 이게 뭐야? 저 진짜 인테리어 마냥 진짜 무슨 박스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고 그 음료수 병들 남은 거, 이게 인테리어인가 했는데 이거 뭐야? 근데 쓰레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면서 버릴게 뭐 이러면서 나가면서 버리고, 그뿐입니까? 뭐 정말 거실에도 쓰레기, 그리고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정말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저는 자녀들은 뭘 먹고 사나? 근데 자녀들은 자기들은 밖에서 나가서 먹고 오고, 어머니 계속 누워 있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끼니를 계속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어머니가 너무 아프고 힘들다 보니까 되게 까칠하고 막 신경질을 많이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도 섬기러 갔다가 엄마가 탁 짜증내버리면 마음이 탁 상해가지고 아 됐어 이러고 이제 막 하여튼 그랬는데 이 가정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제가 어머니가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끼니를 걸으시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잘 드셔야 벽이 나을 텐데 막 눈도 잘 안 보이셨어요. 당뇨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끼니를 안 걸을 수 있을까? 이 냉장고를 내가 채워야겠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엄청 사랑했다는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제가 음식을요 어머니 사가지고 가가지고 냉동실에다가 음식을 채워놓고 어머니 이거 진짜 드세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간단하게 이거 뭐 끓여서 그러니까 꺼내서 끓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런 음식들을 이제 냉동실에다가 채워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딱 그러고 나 집에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한지 이제 우리 어머니 굶지 않으시겠구나. 이거 너무 뿌듯하잖아요. 뿌듯하게 제가 이제 집에 갔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어머니가 음식을 많이 드셨겠지?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 뒤에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냉장고를 열어보고 충격을 너무 받았어요.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음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저번 주에 대접해드렸던 그 한 끼 외에는 하나도 드시지 않은 거예요. 입맛에 안 맞았나? 근데 그게 아니라 잘 드셨거든요. 너무 소중해서 아니죠. 아니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필요한 거는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머니에게 필요한 건 같이 밥을 먹을 가족이었던 거예요. 냉장고에 냉동실에 음식이 꽉꽉 차 있었는데 꽉 차 있으면 뭐 합니까? 같이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음식을 채워놨으니 어머니가 맛있게 드시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게 너무 죄송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진짜로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필요하다. 진짜 가족이 필요하다. 진짜로 필요한 것은 음식도 아니고 살 곳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정말 가족이었습니다. 밥을 함께 먹을 가족, 고민을 함께 할 가족, 나를 사랑해줄 가족,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 나를 받아주는 가족, 내가 쉴 수 있는 가족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낮은 사람일지라도 가진 거 없고 성격이 안 좋고 죄인이고 잘하는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근데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고 그래도 그 지극히 낮은 그 한 사람의 가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 가진 게 많고 더 많이 인정받고 내가 더 높고 그럴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에서는 그 낮은 한 사람이 고아이기에 버려진 사람이기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기에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기에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저는 천명 형제님과 그 덕수 할아버지 앞에서 저는 부자라고 당연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부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나사로의 가족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누구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까? 어젯밤에 한 아이의 전화가 있었어요. 뇌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CT 촬영을 하러 대학병원에 갔다라고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에 갔는데 CT 촬영한다고 밤 9시 반까지 병원에서 계속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를 좀 보러 와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어제 일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미안한데 진짜 오늘 갈 수가 없다. 만약에 미리 말해줬으면 내가 시간을 빼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갑자기 말하니까 나도 막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막 바로바로 이게 일정이 있는데 막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오늘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이가 전화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와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그러면은 잠깐이라도 얼굴 보러 갈게요. 제 시간 진짜 많이는 안 되고 잠깐이라도 얼굴 보러 갈게요. 제가 너무 높은 거예요. 제가 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고자세로 이게 너무 그런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딱 만나가지고 기도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나를 안아라. 여자예요. 그래서 나를 안아라 이러고 그 아이가 저를 딱 안고 저도 그 아이를 딱 안고 네? 네 남자라고 생각 안 해. 네. 딱 그 아이가 앉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안고서 딱 안았어요. 그리고 여기 그 아이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제가 안으로 이렇게 저한테 푹 안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푹 안았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딱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지 않은 아이예요. 그리고 나이가 자기보다 16살이 많은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적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딱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이게 진짜 이 아이가 엄마에게 안기듯이 저에게 안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이제 엄마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할까? 예수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그리고 이 귀하고 소중한 아이가 나보다 정말로 높다는 것이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높은 아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 아이의 리더십이 아니고 내가 뭐 더 잘나서 내가 더 많이 알아서 내가 너를 멘토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너무 높은 아이고 나는 그저 이 아이의 발 아래에서 그냥 발을 씻기는 그 종이구나. 나는 그냥 이 아이를 섬기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의 종이 되어서 이 아이를 섬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찬양 부를 건데요.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 나사로였을지 모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지고 괴롭힘 당하고 미움받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갈 데가 없고 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지금은 뭐냐면 부자에게 사랑을 받은 나사로인 거예요. 저는 교회가 목사님이 부자라는 게 아니라 근데 목사님이 부자죠. 근데 목사님이 재정적으로 부자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부자인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교회가 목사님이 자기의 곳간을 활짝 열고 전부로 나에게 주고 그리고 나사로인 나를 가족으로 그 부자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나사로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팩트는 무엇이냐 하면 나는 누군가가 자기의 곳간을 열어서 전부 내려놓고 자기의 곳간을 열고 나를 가족으로 맞아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PPT 그냥 넘기기만 하면 되지가 않은데요. 찬양 하겠습니다.